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사랑의 양육, 교육이 시작돼서 우리 일생의 가슴에 남는 그런 교육들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적인 부분을 가르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여러 스승 선생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우리의 일생 동안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면 가지고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또 스승들을 만나게 하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좋은 영적인 스승들도 또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죠.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스승은 아마 모세였을 겁니다. 엘리사에게 최고의 스승은 엘리야였을 거예요. 디모데에게 좋은 스승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적인 스승들, 때로는 영적인 스승들을 줬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 제자들 너희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지도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잘 몰랐을 겁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같은데 주님께서 처음으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지사장들,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건데, 그걸 듣고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칼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 얘기를 했다고 제가 틀리다고 여러분한테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시겠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베드로나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뚱딴지 같은 얘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렇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 특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잘 전달만 하면 완벽하다 그랬으면 성령님이 안 오셨을 거예요. 그들도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후세에 믿는 우리들조차도 성령님이 가르치심이 없이는 올바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은 내가 가르치지만 앞으로 내가 사역을 다 마치면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이름 오실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는 바꿔 생각하면 성령님이 가르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것을 오늘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러 오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 앞에서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이 보혜사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원어를 보면 돕는 자, 위로자 또는 격려자 또는 변호자, 중재자,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곁에 오셔서, 이 원어가 우리 곁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곁에 도우러 오신 성령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얘기만 들으면, 이 단어만 생각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무 교대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 오셔서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거기에 모든이란 단어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라는 거죠. 이 모든이란 단어는 어떤 것이든지 온갖 종류의 것일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배가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진찰을 해보고 뭐 청진기 대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변이 차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장을 하든지 약 먹으면 됩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한테 제 아들이 요즘에 사고 쳐가지고요 법적으로 막 물어보면 의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건 변호사님한테 가세요. 그럼 변호사님한테 가서 막 물어보다가 갑자기 내가 머리가 아픈데요 막, 그럼 변호사님은 그럴 거예요. 의사분한테 가세요. 왜냐하면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잘 우리에게 제대로 일러줄 수도 없고 자기 전공했다 해도 완벽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을 가르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제약을 줬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경제적인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질병의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의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랑관계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면 암 이하로만.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들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1억 이하로만. 이러면 그 이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제약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제약될 수 있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실지 못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르친다는 말이 헬라어 시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가르치신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때 바울을 아까 보십시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돌리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잖아.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는 잘 몰라.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때문에 그랬구나. 여기에 교회 세우려고 그랬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내시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가사로 데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왜 가라는지, 누구 때문에 가라는지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런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뜬 사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더니 내시를 만나게 되고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세례를 받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붕해를 갔어요. 근데 이제 워낙 시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가셨는데 잠자리가 불편하니까 어떤 그 집사님 집에서 붕해 기간 동안 머물도록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쉬고 그 다음날에 이제 집회를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저처럼 설교를 잘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부자인 집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어디 머무시냐고 그랬더니 누구 집사님네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 집보다는 우리가 몇 배나 큰데, 우리 집은 수영장도 있고 지금 목사님 모시면 정말 따로 별채처럼 얼마든지 편하게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입장 난처한 것이 이제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분 집사님이 모실 데가 없어서 이분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모셔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난처한 입장이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2명씩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머무를 만한 집에 머물거든 거기를 떠나기 전에는 그 집에 머물러라. 이런 규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묻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이 집에서 묵기로 했으니까 그냥 끝날 때까지 여기서 그냥 묵겠습니다. 혹 담임 목사님이 다음에 오라고 그러면 집사님의 집에서 그때는 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걸 넘겼어요. 그 다음날에 이제 새벽하고 저녁하고만 예배가 있으니까 낮에 목사님이 식사하러 가자고 모시러 왔어. 그 밥 먹으며 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네로 안 가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요, 그 동네가 완전히 출입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날 밤에 그 집으로 옮겼으면 붕해고 뭐고 다 끝났어. 그 목사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꾸 만나게 하시고,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자꾸 그런 것들을 서로 만남을 갖게 하고 친근감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나하고는 뭔가 통한 것 같아. 이런 것들 때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내 인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예비한 사람, 예비한 복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경험하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안 해도 그게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강하면 기도를 안 해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할지는 몰라도 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든 속에 성령님이 내 삶을 가르쳐달라고, 지도해달라고 엎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후회가 없이 살으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해답입니다. 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도 시제가, 헬라어 시제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너에게 기억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좁게 얘기하면 사복음서고 넓게 얘기하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새여시 이런 거 하는 이유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받고 같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도록 이런 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숨겨진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식들을 아무리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해도 친구 잘만 만나면 세상으로 빠집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얼마든지 빠지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추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버지랑 새벽 예배 나갔었는데 어머니랑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밥도 먹었던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 속에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탕자의 모습으로 살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를 보면서 숨겨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6년 반 동안 방황하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니라고 새벽 4시까지 술을 드시니라고 그렇게 술을 드시고 나서 집에 오는데 그래도 참 술꾼들 보면 대단하죠. 그렇게 취했는데도 집은 찾아온다는 거. 그래갖고 집을 찾아오는데 그 걸음이 얼마나 늦겠어요.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 새벽에 교회에서 종 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교회 가서 종 무지하게 많이 쳤거든요. 한 잔씩 먹으면. 근데 그날은 남이 새벽 예배에 오라고 첫종 친다고 그랬죠. 시골에서는. 첫종 치는 그 종소리를 듣는데 그 종소리가 저한테 제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제가 종소리가 댕그랑 울릴 때마다 제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 술 기운에요. 고개를 몇 번씩 흔들고 귀를 만지면서 왜 내가 지금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종소리가 계속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로 왔더니 집에는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러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제가 그동안에는요, 한 번도 제가 어리석게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 땅에 태어났나?
국민교육 헌장을 알고 있는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날 제가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럼 나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이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표현으로 하면 극도의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부모님한테 불효만 하면서 빨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요. 결국 내 속에서 결정을 봤어요. 죽자. 그런데 두 가지가 결정이 안 됐어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언제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결정내면 이제 죽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렇게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 설교 하나도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선생님이 막 울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꿈속에서 그런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고 나서 깼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눈을 뜨거나 눈을 감으면 계속 제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서 이거 죽으면 안 되겠다. 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닐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저렇게 새벽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건 죽더라도 어머니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방 안에서 기도하다가 방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들이 다 내 성령 안에서 재해석돼 가지고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기들이 주님이 처음에 이 말씀할 때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깨닫게 할 것이다. 이해할 것이다. 제가 꼭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분의 설교를 나는 잊어버렸는데 성령님은 기억하셔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어리석게 살아요. 그래서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보혜사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실 테니까 성령님을 스승으로 삼아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우리의 인생 속의 간증과 여호와의 일하심을 인하여 찬양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